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신이 부활의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아주 단비가 내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비가 전국에 내렸습니다. 그것도 제법 많은 강수량이 내려 가뭄 해갈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많았었죠. 그런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필요적절한 단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완전히 가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내림 양의 몇 배만큼이나 더 많은 비가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가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름 아니라 비입니다.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처럼 담수화 시설이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빗물, 그리고 하수자원, 그리고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나 물도 이제 자원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자금이 그쪽으로 투자가 되겠죠. 재정집행으로 말미암아 체계적으로 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은 어떤 우리의 인식의 변화로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람 편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냥 수동적인 신앙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그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불신하였죠. 그러나 후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죠. 어떻게 이들이 불신의 모습 속에서 당당하게 그들의 목숨을 걸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여서 갑자기 믿음이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였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과정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피려면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의 광경을 봐야 되겠죠. 자,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부활하신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냐?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장 55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제자임을 보게 됩니다.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해 예수님의 장례 한 그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당시 풍습은 귀한 사람이 장례가 치러지게 되면 그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드립니다. 향품을 넣고 향유를 바름으로 그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죠. 이 향품과 향유는 굉장히 그 당시에 고가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일반인들이, 모든 자들이 다 장례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왕이나 귀족들, 아주 신분이 높은 부한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향품과 향유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물은, 이 향품은 장례식만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 왕에게 그 영광을 돌려드릴 때 드리는 예물로도 사용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유대관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과 침향 섞은 향유를 향품과 함께 드리는 광경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이 유대관원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한 예를 받아야 될, 예를 드려야 될 그런 선생으로 여긴 것이죠.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 마음을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이 여인들의 모습을 봐야 되죠.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이들에게, 이 예수님에게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존경의 마음입니다. 여자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의 장례 당시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장사되었는지를 볼 뿐이죠. 그곳을 확인한 후에 그들은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 고가의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서 쉽사리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뿔이 나게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온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남자 제자들에게 없었던 그 정성스러운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예를 표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정성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성이었겠습니까? 죽은 예수님에 대한 예의였죠. 안식일이 지난 후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죽은 자로서 받아야 될 그 예를 받으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서 이 여인들이 보고 듣게 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증거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어떻습니까? 입구에 막힌 그 돌이 굴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광경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자신들 곁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놀라워 두려워 떨며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찾은 것입니다. 이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결례를 행하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우리 구세주임을 이 여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비록 여인들의 헌신이 아름답고 그들의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이 여인들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죽은 자의 주로, 죽은 예수님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죽은 자는 그저 좋은 추억으로만 남습니다. 그와 했던 추억들, 그와 했던 얘기들, 그와 함께 나누었던 삶이 좋은 추억으로,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죠. 그러나 산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함께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함께 대화하며,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그 추억을 쌓아나가죠. 과거형과 진행형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에게는 좋은 추억, 회상으로만 그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죠. 좋은 얘기를 함께 나누고 좋은 사랑의 고백을 서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산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그저 좋은 추억, 좋은 가르침으로 전하는 죽은 예수님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산 예수님으로, 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였을까요? 믿음으로 반응하기까지는 한 과정이 더 남겨져 있습니다. 천사들의 말 속에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자, 누가복음 24장 6절 7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기억하다. 어떻게 너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 생각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내어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 지방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객지에서 혼자 살게 되었죠. 객지에서 혼자 살면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전에는 머리에 담아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혼자 해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빨래입니다. 많은 빨래들, 그런 것들은 모아서 세탁소라든지, 코인, 그때 코인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손빨래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빨래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해주신 것만큼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어머니, 이게 잘 안 빨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예전에 내가 한 말 기억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흰 빨래는 이렇게 하고 색깔 있는 빨래는 이렇게 따로 해라.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군요. 그렇습니다. 기억해내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전에 했던 말, 예전에 무엇을 함께 했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여서 다시 그 기억을 새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기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전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3번 이상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기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기에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주의 깊게 다시 생각해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에 대해서 그 들을 때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들었기 때문입니까? 누가복음 9장 45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도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예고를 예수님께 듣기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자신의 귀로 그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이들은 믿음의 눈이 없었기에 이것을 단지 두려운 얘기, 놀라운 얘기로 깨닫지 못하여 그런 말씀으로 그들은 그냥 먼 기억 속에 그것을 숨겨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이 들은 말씀을 생각해내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인들은 이제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두려움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환희와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즉시로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일어나는 일에 더 크게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무게에 감당하지 못할 그 놀랍고 두려운 일들로 혼란스럽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상치 못할 일일 뿐이지 그것은 우리의 삶의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당혹해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독과 같은 모습 속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를 이러한 불안, 두려움의 독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란 얘기죠. 여제자들은 이제 불신의 독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독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치유의 사건이 과거의 일만, 어떤 과거의 한 시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안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는 그런 해악, 나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부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부활의 말씀을 주의 깊게 마음에 새김으로 믿음이라는 그 완치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불신의 빈 무덤에서 떠나 믿음의 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들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 여인들의 모습을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립니다. 모든 사람이, 제자들은 이 얘기를 믿을 거야, 그런 확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쉽게도 남자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허탄한 얘기를 한다라고 반응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허탄한 얘기란 허무맹랑한 얘기, 가치 없는 얘기란 뜻입니다. 남자 제자들은 믿지 않은 것이죠.
이렇듯 여인들의 증언은 듣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고 들은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인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어떤 상대방이 믿을 것이다, 그 반응을 보고 증언한 것이 아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그것을 보았기에, 나는 확실하게 그것을 들었기에 전한 것이죠. 남자 제자들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들도 이 여인들과 같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무리들이 제자들을 위협하였지만 제자들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며 당당하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얘기죠. 그러나 더 중요한 부활을 기념하는 삶, 기억하는 삶,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충분히 증인의 자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체를 목격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오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계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까지 우리는 더 넓은 의미로서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증거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증인으로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부활의 말씀, 그 부활의 증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부활의 말씀에 대한 그 합당한 받음, 바로 믿음이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365일 매일 24시간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우리 주께서 그것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로 믿으며 그와 동행하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진 신앙의 삶, 성도의 삶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신앙, 말씀으로 새겨나가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기뻐하시는 성도님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